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그것이 어떠한 종류의 구원이든지 말이죠. 어려움에 처해 있다가 그 어려움에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정말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면 또 그 환경에서 벗어나고 극복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샘솟고 감사의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는 이 노래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사의 노래이고 그냥 본능적인 노래입니다. 그것이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노랫말들이 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이 기쁨과 감사가 흥얼거림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애가 이렇게 날마다 이런 감사의 노래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한 이유에 대해서 1절에서 두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가 높고 영화로우시기 때문이다. 높고 영화로우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게 지금 감사의 제목이 정확합니다. 구체적인 바로 출애굽 사건에서 이들을 인도하시고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잡아가기 위해서 쫓아가던 그 애굽의 병사들을 물에 수장시켜 버린 그 사건. 이게 사실 굉장히 극적이었던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이 그래서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이렇게 창 끝이 막 이렇게 뒷꼭지 이 뒤통수에 달랑말랑하는 그 상황에서 물이 확 덮치면서 애굽 병사들을 덮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물 밖에서 막 바삐 달아나고 그러면 애굽 병사는 그 바로 뒤에 있는데 물에 갇혀서 달아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를 건너서 이제 건너가면 물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먼저 건너간 사람이 이렇게 지켜보기에는 그 맨 뒤에 오는 사람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뭐 바닷물이 이렇게 덮쳐서 막 쏟아져 내릴 것 같거든요. 근데 한 명도 물에 적셔지지 않고 안전하게 빠져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애굽 병사들만 물에 휩쓸려서 완전히 수상되고 익사된 거죠. 그러니까 그 구원의 사건이 너무나 생생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기억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의 은혜의 상태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기억도 또렷해집니다. 되살아납니다. 심지어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못했던 그런 감사의 일들이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제가 잊혀졌던 기억이 제일 아주 생생하게 살아났던 게 제가 목사 되기로 소원했던 거였어요. 고2 때 목사 되기로 소원을 해놓고서는 20대부터
이제 한 40될 때까지 한 20년 동안은 완전히 그 기억 속에서 사라져서 제가 그런 서운한 적이 있는지도 모르고 뭐 한 20년을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그 금요 철야 기도 때 갑자기 20년도 넘은 그 캐캐 묵은 그 소원이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잊지도 않았던 내 과거도 아닌 것 같은 과거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뭐 무슨 뭐 그때 목사가 되기로 서운했던 이게 뭐 이거는 인생의 계획에 전혀 없는 뭐 그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이거는 상상이고 만들어내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기억을 이렇게 열어주시는데 무슨 그 화가들이 캔버스에다가 그 사비연필로 막 그려놓고 지우개로 싹 지우면 싹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기억을 이렇게 덮였던 지우개로 싹 비우니까 그때 당시에 그 모습들과 이게 이렇게 다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과거 속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도 그렇게 떠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현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이 은혜의 기억은 너무나 생생합니다. 아니 하다못해 뭐 태몽을 꿔도 그 평생 안 잊혀지는데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건이 어떻게 잊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우리를 구원하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높고 영화로우시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또 그 정확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5절까지는 1절에서 밝힌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로 인해서 가지게 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맹세가 이제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으면 감사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준 그 대상과 나의 사이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 그렇게 해라 마라 하지도 않았는데 약속이 나와요. 고백으로 말이죠. 내가 뭐 이렇게 신세 갚을게, 은혜 갚을게, 뭐냐 그냥 하여튼 말로 그치면 돼요. 이렇게 뭐 할게, 이런 약속 맹세가 나와요. 왜요? 우리의 마음 속에는 보답하고 싶은 심리가 있어요. 이게 사실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은 뭔가를 해주고 싶은, 그래서 이게 고백이 된다고요. 물론 이제 그 맹세가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는 몰라요. 하여튼 또 그거를 또 헛되다 보아도 할 거 없어요. 그 맹세 자체로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경험 자체가 귀한 겁니다. 그런 마음이라도 가졌다는 게 얼마나 가상해요. 지금 이들이 하는 맹세 두 가지로, 첫째, 나는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이 찬송 노래가 이 노래의 동사와 명사 그리고 찬송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5번이나 나와요. 찬송하고 노래하고 이거죠. 이 구원을 누린 사람들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이 노래입니다. 노래. 이렇게 막 노래하고 싶어요. 노래한다 해서 꼭 노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싶고 말이죠. 이렇게 막 흥얼거리고 싶고 말이죠. 그래서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죠. 첫째가 찬송할 것이다. 찬송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한번 당신을 위해서 내가 노래를 지어서 바치겠습니다. 이런 노래가 이런 의미가 아니죠. 내 평생 나의 사는 동안 당신의 이 구원을 잊지 않고 그 구원의 은혜를,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나는 찬송하겠습니다. 그 이유가요, 바로 그 여호와가 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너의 노래고 너의 힘이고 너의 구원이면 이렇게 되지 않아요. 바로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나의 구원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힘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일상 속에서 언제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나의 힘, 나의 구원, 나의 노래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는 맹세. 나는 그를 높일 것이다. 나는 그를 높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나를 낮추는 겁니다. 나를 낮추는 겁니다. 나를 낮추면 하나님을 높이는 가장 즉각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나를 낮추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하게 내가 그를 높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그 이유에 대해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식에서 자식은 부모 아래고 부모는 자식의 위입니다. 그러니까요, 내 아버지, 내 조상보다도 더 높으신 분,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실감난 표현인 거죠. 높인다라고 하는 이것이 사람을 높일 때, 당신은 내 아버지보다도 더 높습니다. 이건 극존칭이죠. 이게 최상급으로 높이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그래서 나는 그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겠고 높이겠다고 하는 이 고백, 사실 우리의 누군가의 삶 속에 이렇게 여호와를 높이고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최고의 인생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사단 마귀가 하는 것이 이걸 막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도록 하고 등 돌리게 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보다도 밑으로 하든지 기껏해야 그냥 우리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든지 이런 거죠. 높이지만 말아라. 높이지만 말아라. 하나님 뭘 높일 게 있냐.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높이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단 마귀의 전략이죠. 이런 구원을 경험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제 7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첫째가 나의 힘,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신적으로 힘들고 또 미래가 불투명하고 여러분에게 걱정과 염려, 근심이 있을 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단지 심리적으로 나의 힘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그래서 나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절대로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고 절대로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혈육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우리의 인간관계에 가장 끊을 수 없는 가장 친밀한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요, 용사이십니다. 용사이십니다. 용사는 힘센 장수입니다. 아주 날쌘 장수입니다. 아주 무예가 뛰어난 장수입니다. 싸움을 싸우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용사는 나의 용사입니다. 모든 싸움에 하나님이 싸우실 수 있게 하는 복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 되실 수 없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당신을 구속하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와 같은 반열에 스스로 당신을 낮추십니다. 여호와 되심이 역사 속에서 입증되어진 것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로 성자 하나님의 독특한 존재 양식이 더 영광스러워요.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주 온전한 그런 빛나고 영광스러운 존재였더라면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셨을 때 그 또한 겸손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요. 근데 그때보다 타락한 상태에 있는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더 겸손해지시는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난다면 사람처럼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막상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시니까 하나님께는 겸손이 돼요.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는데 하나님께는 겸손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로우신지.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또 겸손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겸손하심으로써 그 영광을 더 높이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천국에서는 높아져요. 이게 천국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7가지의 이 신앙 고백, 이런 신앙 고백의 이유가 바로 출애굽에서 애굽 병사들이 물에서 수장되고, 여기 나타나지 않지만 단순히 그들이 죽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원받은 것이죠. 사실상 지금 여기에서 온전한 신앙 고백이라면 그 부분이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총체적으로 그들이 빠져 죽은 것과 우리들이 거기에서 살아난 이것이 사실 같이 나와야죠. 이 고백이 같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우리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그 은혜가 사실은 같이 나와야 하지요. 근데 그 위기에서 벗어난 그것만을 노래하고 있는 것은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고 그 최고의 지휘관들을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도다. 영화 한 편이잖아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이렇게 이 모습이 동영상으로 쫙 보이는 거죠. 바로 이것이 여호와께서 나의 적들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 고백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은 배워서 아는 게 아닙니다. 교리를 배워서 그걸 줄줄줄줄 외운다고 그것이 신앙 고백이 되지 않아요. 실제의 삶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효과가 무엇인지,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에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찾아오셔서 나의 편에 서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전에는 그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없지요. 신앙을 고백하게 되면 이렇게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 지금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를 기록한 것처럼 우리들이 글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써봐야 합니다. 글로 써봐야 합니다. 글을 써보다 보면 잊혀졌던 것도 생각이 나고, 또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렇게 무슨 땅콩줄기나 뭐 이런 걸 캐듯이 줄줄이 딸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써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 고백과 이런 찬양이 나오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또 다른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떤 구원의 사건 하나만 가지고 평생 두고두고 그게 감사해요, 그게 감사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구원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는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렸는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 그 증거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가, 노래하는 게 되는가. 그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단순히 그 기쁨과 그 감사를 노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신앙 고백으로 승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런 경험은 우리에게 찬양이 되어지고 그 찬양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지금 여기에서는 7가지로 나타난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70가지로, 700가지로, 7000가지로, 700,000가지로 그렇게 그런 신앙 고백이 더욱 풍성해지고 더욱 정교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이런 신앙 고백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이런 신앙 고백과 찬양은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잘못된 거짓 신에게 우리가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지나서 다다르지 않는 그런 신앙 고백과 찬양과 감사는 위험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앙 고백이어야 하고 찬양과 감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졌다면 언제나 우리의 감사와 그 신앙 고백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하나님, 신비주의에 흐르거나 매우 주관적인 신앙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분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홍해 사건에서 구원을 받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노래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신 것처럼 저희들의 날마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다른 일상의 구원을 통하여 저희들의 노래가 날마다 커가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날마다 더하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하루도 지켜주시옵소서. 노래가 더 커지게 하시고 노래가 더 많아지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알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